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를 향한
엘리 가문을 향한이죠.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뜻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 창세기 34장 19절에서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는 기뻐하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들을 죽이심으로 사랑하셨다. 그들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저주처럼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리시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가 매우 늙었다. 매우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많았다. 90세가 넘었으니까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늙었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엘리가 늙었다. 영적으로 늙었다. 그 영적으로 힘이 없다. 영적으로 약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우리의 육신과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은 나이가 들어도 육신은 낡아지고 약해져서 힘을 잃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영은, 심령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집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의 영이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 가지의 어제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배를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 예배는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로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할지리다 라고 할 때 그냥 그걸 아주 단어에 집착해서 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다루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의 재물의 부위를 거절하고 쇠창살로 갈고리로 임의로 찔러가지고 다른 부위에 그 고기를 취하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냥 나는 날고기를 원한다. 날고기를 취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그들의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십자가의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건 종교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생명은 십자가의 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우리의 옛사람을 종결하시는, 우리의 옛 아담, 첫 아담을 끝내시는 그 십자가의 신앙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그대로 둔 채로, 그대로 준 채로 그 옛사람을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그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그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의 특징은 우리의 그 철저한 절대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망가진 거죠. 훼손된 거죠. 그래서 그 망가지고 훼손된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회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방 종교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성전 창기를 두고 그 창기들과 동침하는 일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육신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방 종교의 한 형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종교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제사장 하시는 대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 아들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거죠. 그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들은 전형적인 종교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두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엘리의 모습이 있으면 그 엘리의 모습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모습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우리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삶들이 여러분 있으면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녀들 안에 보이면 그 자녀들을 호되게 징계해서 그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이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냐? 우리가 시간을 잘라서 보면 엘리도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죠.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이가봇을 낳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좀 자세하게 나눌 생각이지만 다윗에게 떡을 배고픈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다윗에게 떡을 제공했던 제사장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엘리의 후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제사장 가운데 칭찬하신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다윗에게 떡을 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 타락한 이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저주해 버리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뜻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기뻐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막 이렇게 완전히 한 집안을, 한 가문을 몰살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했다, 기뻐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했다, 사랑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수행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만의 기쁨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들 안에 있었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비롯한 그의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나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방 종교가 혼합된 신앙,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생명의 신앙인지 아니면 거기에 이방 종교의 요소들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들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시내산 밑에서 벌어졌던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죽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죽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종결은 저주가 아니고 그 가문의 종교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문이 살아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결만 하시고 끝내시기만 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종교가 끝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38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남은 사람.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근데 성경이 우리가 예레미야 보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남은 자. 자, 여기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그 앞에 나와 35절에 나오는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는 거죠. 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 무엇을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까? 삶은 고기. 처음에는 삶은 고기였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정해 주신 양식이 아닌 다른 부위의 고기를 쇠갈고리로 찔러가지고 취했던 그 삶은 고기에서 뭐로 이어지냐면 이제는 나는 삶은 거 싫다. 삶기 전에 날고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의 양식인 거죠.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 아니고 육신이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양식인 거죠. 자, 그 양식을 삼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고 난 뒤에 그 남은 자들이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네. 고기, 육신을 양식으로 삼았던 자들이 이제 어떤 떡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떡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떡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앞에 나오죠. 자, 다시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자, 은 한 조각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앞에. 그러면 여러분, 은 한 조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이해를 하면 살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살쪘다. 너무 비대해졌다. 이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우리를 살찌게, 우리를 비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도 어둡게 하고 행동도 느리게 하고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쪘다는 이야기는 배불리 많이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 이제 기름 부은 자 앞에 와서 은 한 조각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던 돈벌이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돈 몇 푼이라도 이렇게 벌기 위해서 식장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게 배를 불리고 먹을 게 남아 돌아가지고 썩어서 다 갖다 버리는 그렇게 풍족한 삶에서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떡 한 덩이를 구걸하고 떡 한 덩이를 간절히 좀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가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서울의 어느 강남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찬송가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바꿔 부르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찬양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가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거기는 가난한 게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무엇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은 한 조각의 가난한 자. 은이 뭐예요? 은은 성경에서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은전으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은전이 되셔. 은 30의 은전이 되셔서 속전이 되셔서 속전이잖아요. 그분이 속전이 되셔서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 한 조각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나를 구원. 종교는 자기 개발과 자기 수양과 그래서 자기를 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자기 확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의 신앙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원을 주소서. 나를 구속하여 주소서. 나를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에서, 이 무덤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느 한 기름 부은 자에게 나와서. 그리고 그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떡 한 덩이를 구하는 거예요. 떡 한 덩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8장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 지방에서 다시 베세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그 배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린 떡이 하나도 없는데 왜 누룩 말씀하시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도 없는데 왜 누룩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8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하게 나와요. 그들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한 게 맞. 그 배에 한 떡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앞에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뭐가 있어요? 한 떡이 있더라. 그 떡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배 안에 한 떡이 있더라. 그 배 안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참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종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여전히 종교로 있는 거잖아요. 종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종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종교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다만 우리는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예.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익히 알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치를 채는 거예요. 바리새인 누룩, 그게 종교예요. 예, 그래서 누룩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종교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계속 빼라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 한 떡, 여기에 떡 한 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희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고기를 구하는 인생에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참떡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와서 뭘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가 끝나고 그들이 다시 사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우리의 영원한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양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를 비벼가지고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예를 든 게 그잖아요. 다윗에게 파격적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을 다윗에게 제공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빵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한다는 건 종교죠. 그죠? 네. 근데 그 떡을 다윗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제사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벼에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막 이렇게 비비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 왜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진설한 떡들을, 진설병이잖아요. 진설했던 떡들을 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다윗에게 준 거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은 나를 위하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방문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고 우리가 더 충만하게 사는 길인 거예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주님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뭐가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사랑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려고 부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애굽의 바로만큼 부자가 됐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더 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껏 선택해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얘기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불러놓고 뭐 바로만도 못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뭐 저희 복 준 거예요. 기왕이 복 주셔가지고 부자 만드실 거였으면 애굽의 바로보다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재물 부자를 만들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내놓는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이 나의 참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분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엘리예요. 오늘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레위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 레위 가문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떡을 먹게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렇잖아요. 그 영광을 모르고 그 감사를 모르고 그 복을 모르고 라고 지금 하나님이 꾸짖잖아요. 한 사람을 보내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애굽에서 건지시고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가 누구예요? 레위예요.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제단에 올라 분향하게 하고 에봇을 입히고 모든 화제를 네 조상의 집에 주었고 이렇게요.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무슨 복인지를 모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의 후손인 엘리가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적용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다시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불러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이신 참 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세상은 돈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권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직업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명예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산 사람입니다. 그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구하며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서 건지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 그 비밀과 신비 안으로 우리를 더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택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 안에 충만히 담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더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